어,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만 한 줄 아는데 보세요. 18일부터 25일까지예요. 날마다 부흥회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날마다 부흥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동성교회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것 하나 내가 얻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듣고 바꿔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예요. 자기가 바꿔져야 돼요. 누군가가 바꿔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바꿔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업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그의 직분이 어떻게 뒤집어질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사람,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딱 사로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적과 끄르기 하는 사람 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떤 복을 줄까?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목적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귀한 것이니까는 간직하고 품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전하라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끔 하는 거, 흐르게 하는 것이 약속한 복이에요. 신약 성경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은 어때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영적인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우리가 조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부흥회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제가 잘생겼잖아요. 저를 봐요. 눈 떠요 좀 처음부터. 눈을 감아버리면. 자, 저를 보세요. 부흥회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되죠. 주일 설교하는 건 좀 달라요.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어요? 복음이 흐르게요. 내가 지금까지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전도를 아직 못한 사람은요,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복은 없습니다. 자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내가 복음이 흘러가야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근데 전도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 나는 뭐라고요? 성령은 받았는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회개만 하고 있어요.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하늘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열어주면 뭐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려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 복을 왜 기다려요?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되라 이 제목을 붙여놓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기다려? 앞에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냐면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을 기다려요. 날마다 새 말씀을 주지요. 새로운 날을 주지요. 새로운 시간을 주지요. 그럼 생각을 바꿔서 새 시간을 주면 받고, 약간 생각을 바꾼 사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생각을 바꾼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배자를 찾으죠. 생각을 바꾼 사람을 찾으죠. 어제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나는 매달리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많이 하셔요. 오늘 제목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찾는다는 거. 근데 교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환대하는 사람도 찾겠지만, 예배자도 찾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 자녀를 외국에 보내면 그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모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를 헤아려 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동성교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광장동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동성교에다 심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귀한 일하고 직분을 받고 다 그렇게 보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돌이킬 수 없는 험한 삶이 돼.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아멘.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보고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고 심히 고민해 빠져요.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가 흥황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요.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오고 교감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흥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가지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인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질문. 그리고 나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경험이 있는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은 어딘가? 여러분, 나는 젖과 꿀이게 하는 땅은 어딘가? 어디 직장인가? 1년 전인가? 지금인가? 지금 오고 있는가? 은혜도 살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장소는 나에게는 어딘가?
이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복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있나요, 없나요? 자, 좀 눈잔 뜨세요. 자, 저를 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복이 있나요, 없나요? 반반이네. 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복이 우리 앞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우리 앞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밀이에요. 우리 앞에는 다 험지입니다. 험지 아시죠? 가기 싫은 것, 황무지, 이런 땅에서 뭐 하겠어? 다 험지입니다. 그런데 그 험지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옥토가 됩니다.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흐르게 할 때 내 환경이 정말 험지예요. 아무도 여기 보면은 갈 사람 없고 내가 하겠다고 나에게 복 달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땅이 뭘로 바꿔져요? 옥토로 바꿔져. 오늘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 번 있지만은 복음을 준 것은요, 흐르게 할 때 내 환경은 험지예요. 그런데 그 땅이 옥토로 바꿔집니다. 옥토로 바꿔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일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돈이, 환경이, 건물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흐르게 하는 거기에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험지가 하나님이 오면 막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러죠. 그런데 생각을 다르게 보고 환경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다 험지입니다. 예요. 싸워야 돼. 믿음으로 싸워야 돼. 환경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각종 각색의 여러 가지 험지가 있습니다. 질병의 험지, 가난의 험지, 안 되는 험지, 사람에게 당한 험지, 이런 험지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험지가 옥토로 바꿔질지어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축복을 흐르게 할 때 험지가 옥토로 바꿔진다는 것,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토로 바꿔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성경에 명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그의 생활은 험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흐르게 했죠. 그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직자들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맡은 자리에서 주일마다 헌신하는 종들이 이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복을 받으면 이따 예시계에서 47장을 이제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난 물이죠. 생각을 바꾼 사람, 넘친 사람이 흘러나와요. 흐르게 할 때 땅이 되살아납니다.
거의 나파입니다. 치료하세요, 하나님. 땅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우리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두 정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환경과 삶을 치료하십니다. 되살아나리라. 물이 흐른 곳곳마다 안 살아난 데가 없어요. 문화가 바꿔졌고 환경이 바꿔졌고 생활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죠. 그때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했을까,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었어. 백성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난리를 치죠. 얘 우리 험지를 보내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놓고 우리를 교회에 심어놓고 우리 환경에 심어놓고 여러분의 아픔에 질병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안 물어보고 내가 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어떻게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한 달 이내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광야 데리라고. 거기 안 가요. 해안길로 가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환경에서도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 질문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다. 근데 안 된다고 막 내가 막 떨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라는 거예요. 질문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적인 것. 그래서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우리 붕의 시간에 생각. 내가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잘된 일이 있다. 다 똑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면 물어볼 곳든지 은밀한 곳에 갔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놔둬. 내 생각이 마음대로 안 놔둬요. 내 환경이 나를 마음대로 안 놔둬요. 마음대로 해라고 해버려.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오죠. 그럼 내 생각이 해버리죠. 내 방법이 해버리죠. 내가 했던 경험이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어도 여기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내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약속만 생각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허물인 거, 어리석은 거 생각 안 해요. 너랑 나랑 약속. 하나님의 생각은 너랑 나랑 약속만 생각했어요. 오늘 네가 잘하고 있다 못하다 하는 거 불평하고 난리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안 봐요. 약속만 생각을 한다는 거.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례를 몇 사람 했을까요? 엉뚱한 주례 몇 사람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주례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열어주는 그 주례자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솔직하니. 그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은요, 그거 해야 돼요. 임직 받고 그 기름 부음 받는 그거 평생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해요. 네가 오늘 잘하냐 못하냐 이거 아니요.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궁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딱 한 군데만 신명기 8장 2절. 자, 옆 사람을 좀, 자, 은혜 받읍시다 한번 깨우세요. 자, 손 잡으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좀 같이 또 도와주세요, 설교는. 자,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만 본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말을 듣는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고 은혜 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대로 산가 안 산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말씀을 합니다. 광야를 보내고 딱 하나님은 여러 말 안 딱 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 딱 한 말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라 딱 한 말씀을 해주고 한 말씀을 하시고 사건 하나를 줘요. 자, 보세요. 눈 뜨세요. 자, 사건 하나는 무슨 사건이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 사건 아침마다 주면서 누가 주셨다? 그렇지요. 하나님 주셨다. 40년 동안 그 사건, 그 한 사건가 날마다요. 만나주면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요.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건 딱 이거 하나만 해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고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신발을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안 갈아입었을까요? 40년 동안 빨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신발은요. 그거 보세요. 생각도 못한 거. 40년 동안 그들이 빨래를 어디서 해요? 200만. 신발을 어떻게 해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우리는 걷지 않은 사람 5km만 걸어도 물집 생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죠. 자,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안 가면은 그들은 춥든지 얼어 죽든지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나쁜 환경에도 하나님이 다 해가. 우리가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다 해가. 그런데 안 따라하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쟁할 때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만큼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잘 되는 환경이 좋은 나쁜 환경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만나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조금만 하면 불평하니까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것이 이거 가르친다고 봐요. 존중하는 거. 존중하지 않으면 주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버립니다.
나 지금은 편하지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권으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아. 이것만 있어요. 이것은 진리로 먹는 거 아니라 깨로 먹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와요.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땅에야만 적과 꿀이 흐른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이 환경이 나빠서 나 험지로 보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험지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 하십시오. 그럼 옥토돼요. 출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환경 찾아다니면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데, 좋은 장소, 좋은 여건 찾아다니면 방향이 잘못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방향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험지가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끼웃 다른 데가 보여요. 다른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심은 것이 보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해놓고 설교를 풀어가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성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곳으로 옮기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을 보려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궁금하면 예 질문이라고 하면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서 만나는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인데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있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몰라.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알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표현이 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야 십자가를 놓고 질문하죠. 그래서 질문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나 십자가 지게 한 하나님 생각하려고 질문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늘 맞췄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야 이제 됐다 내려가자. 이것을 보세요. 이제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요? 질문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큰 질문 하나 하기 때문에 임직자가 큰 소리로 대답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복 받아서 뭐 하실래요? 임직자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니까 나도 그 복 받으려고 그러죠. 복 받는 데가 목적이 아니고 복 받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복 받은 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복 받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자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흐르게 해라.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험지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아멘. 정말로 잘 살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자, 두 가지로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을 물질적인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물질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신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썼지요. 거기에는요, 성령으로 샬롬이 나타나요. 샬롬. 샬롬은 그냥 평안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꽉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이건데 샬롬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이 많고 뭐 어디 1등을 하고 뭐 어떻게 어디죠 메달을 따고 그래서 샬롬이 온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그 부흥회니까.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빨리요. 같이 말씀을 같이 펴줘야죠. 깨워놓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방식이 있고 세상 방식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달라요. 축복받는 원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복받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 방법으로 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이것은 또 내가 하고 있네. 또 내가 하고 있는데 뭐예요? 크로노스네. 카이로스가 되었는데 하다 보면 또 내가 하고 있네. 또 내가 생각이 너무 집착했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네. 내 방법으로 찾았네. 이거 내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그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크로노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금식이라도 소용없어요.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다 험지인데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또 예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예요.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그래서 10사람이 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포도송이. 들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예? 메고 왔어. 이게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 메고 왔어요.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요. 한번 찾아줄래요? 민수기 14장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말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말 안 한 거예요. 10사람은 크로노스고 두 사람은
카이로스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예굽 땅에도 오늘 본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13절. 자,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굽 땅을 그들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굽 땅을 예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굽도 기지만 가나안 땅도 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방식과 예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방식은 달라요. 자, 예굽 우리가 가봤거든요. 이집트. 나일강 가봤죠. 고센 땅 거기 가봤죠. 거기는요, 땅은 완전히 비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나일강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런데 산을 보면 완전 민둥산이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토는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땅에 물을 머금고 해서 농사가 그렇게 잘 돼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그들은 하늘을 안 바라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본문에 보면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에요.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은 땅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땅이 환경이 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험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있으면 된다 안 돼요. 환경 좋은데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돈이 있으면 돈을 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머금고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땅이 예굽은 물을 머금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말라버려요. 날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줬어요. 비는 하늘에서 줘요. 이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지가 험지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험지가 옥토가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올 때 땅이 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 환경이 그런다는 거. 여러분 비가 오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흡수하는 땅이면 누가 여기 험지예요, 험지. 아무도 여기서 농사 지으려고. 비만 오면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험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농사 집니다. 옥토돼요. 그래서 예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방식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방식은 다르다. 예수 믿으면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꼭 세상식으로 살면 여러분 안 돼요. 세상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복을 받아가지고 흐르게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풍요로운 땅인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애굽도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땅이거든요. 방식이 달라.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말했고요.
11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 은혜가 와야 돼. 풍요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요. 풍요는 하나님 결정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결정이요. 말씀을 듣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아요. 보세요. 예굽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예, 땅이 먹은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해도 돼. 아부 안 해도 돼. 하나님 환대 안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세상 사람도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돈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주시는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주의를 주셨고 뭐 예를 들어 11조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주정금이라고 성경금이라고 이거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자,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요.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하늘이 비를 안 줬거든요. 근데 비를 안 준 이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비를 안 준 거예요. 왜 그 땅을 비를 안 줬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뭐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가 물어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 땅의 문제는 뭐요? 우상숭배예요. 땅이 잘못하니까 하늘이 비를 안 줘요. 하나님과 연결을 안 시키나 땅이 하나님이 비를 안 줘요. 험지라고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투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삶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 생각이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예배가 회복되니까는 하늘에서 어때요? 비를 줬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를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안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다 우상이었어, 우상. 하늘을 안 쳐다보고 바알이 풍요신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풍요신이 바알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다 그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안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땅은 무슨 땅이요?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요. 안 돼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면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 못 삽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말하는 돈이 있고 환경이 있고 뭐 이제는 될 만하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하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주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세상 것하고 좀 다르다. 따라해 보세요. 특별하다. 세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방법은 특별해요. 방식이 달라. 원리가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세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복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받은 복을 흐르게 할 때 복이 돼요. 이거 특별해요. 교사들 있죠. 부장들 있죠. 저를 보세요. 부장들 있고 교사들 앞장서 있는 자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부장들은요,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교사를 먹이고 뭐라고 아이노스 대원들을 먹이고 그래요. 그걸 흐르게 한 거예요. 임직자를 그냥 세운 줄 아세요? 세속으로 말하면 헌신해라고 세운 거예요. 헌신하고 뭐라고? 복받으라고. 헌신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은 완장처우질로 한 거 아니에요. 수고한 것을 보고 특별한 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 자리를 준 것은 헌신해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흐르게 하도록. 그리고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 그래. 흐르게 하라고 하는 거. 직분 받은 사람들은 꼭 와서 하나님의 직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여기 일하는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보고 섬기면서 복 받으십시오. 그게 흐르게 하는 복이요.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복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오면은 첫 번째로 내가 섬깁니다. 밥도 사고요, 차도 사고. 안 살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섬깁니다. 모이기만 하면 저는 밥 아니면 커피 삽니다. 그게 내 원칙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복을, 축복을 빌지 안 빌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특별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복을 받았으면 되지 뭐 그랬는데 복을 받은 거 가지고 흐르게 하라는 거. 그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자,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부서 모임이죠. 누디아가 있다면, 마리아가 있다면, 남존도가 있다면, 청년회가 있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모여. 사람이 모인다고. 아니 뭐 먹이는데 안 오겠어요. 차를 사는데도 안 오겠어요.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안 오겠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흐르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 근데 흐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말라버려요. 기관이 마른 것은 시간 문제예요. 흐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라버려요. 기관이 말라버려요. 교회, 학교가, 학생회가, 청년회가 모든 부서가 흐르게 하지 말라버려요. 찾아서 해야 돼요. 이거에 하나님이 올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에 희망이 안 보여. 마리아가 모여도 희망이 안 보여. 그냥 왔다 하면 가. 근데 거기에서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미가 있어. 서로 가슴이 뛰어.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래요?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파가 나옵니다. 되살아난다가 나파거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성전 묻지방서 스며나는 물이 어째요? 조금만 변화였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전 문장에서 스며나는 물로 어때요? 흐르게 했더니, 삼겼더니, 흐르게 했더니, 흐르게 한 그 땅이 바꿔져요. 그 땅이, 환경이 되살아납니다. 분위기가 되살아납니다. 그 기관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딱 보여야만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 그러지 않으면 다 잠자는 사람. 물이 흐르게 한다. 자, 에스겔서 47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돌아다니니 물이 흘러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뭐요? 되살아난 것이고요. 엄청나죠? 8절. 시작. 보세요. 사해바다는 죽은 땅이요? 아니, 죽은 강이요? 산 강이요? 죽은 강이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환경이 되살아납니다.
죽은 환경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 살려요. 내가 있는 환경은, 장군사님, 또 누구요? 권사님들 저 보세요. 내가 있는 환경은 험지입니다. 내 말 한 사람도 안 들어줍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줘요. 나하고 다 반대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흐르게 하죠. 되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뿐인데, 아멘한 것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물이 흘러간 것뿐인데 하나님 막 살려.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흐르면 살아나거든요. 번성하고 되살아나고 그 땅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강이 깨어난 겁니다. 그 환경이 깨어난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인도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흐르게 하지 않고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일을 해가고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광야 지나가지고 거기 가서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차지했잖아요. 거기 가서 한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려요. 다시 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흐르게 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체방에서 서면하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약속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엉뚱한 짓 해갖고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예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환상을 예스겔에게 환상을 준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 환상을 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예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럼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요. 이거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은혜 받고 엉뚱한 짓. 자, 직분 받고 엉뚱한 짓. 하나님께서 복 받고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기업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작든지 크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흐르게 한다. 복을 흐르게 한다. 이것만큼은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깨우고 기관을 깨우고 임직을 깨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려고 하는 이 부흥회예요. 약속한 성령이 와서 뭐 할 거요?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2026년 나의 방향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요. 자막에는 없는데 11절에 보면 진볼과 갯볼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소금 땅에는 농사 못 지어요.
자, 진펄과 갯벌은 뭔지 알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오지요. 내 뚝이 있어갖고 못 넘어. 그래서 안에 소금물이 들어온 것이 그냥 소금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험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이 못 들어. 내 생각을 딱 막고는 안 돼. 안 돼. 율법이 있으면은 진펄과 갯벌처럼 소금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되고 기회가 주셨을 때 기회가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진펄과 갯벌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생활에 반드시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회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땅이 살아납니다. 다 여러분, 흐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복을 가지고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옥토는 안 됩니다. 험지가 험지로 살고 인생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복을 흐르게 하는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지켜야 합니다. 11조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주정헌금을 해라 그러는데 주정헌금 하셔야 합니다. 연보 하셔야 합니다. 마녀고 적거가 아닙니다. 연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흐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면 권능의 손이 임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 환경으로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 형편으로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가 자라오는 경험했던 경험으로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사는 태도 바꿔줘야 돼요. 교회 섬기는 태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약속한 성령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자 오늘 오전에 흐르지 않아도 오후에 흐르게 될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